자, 우리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제 첫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의 의미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환경은 비슷합니다. 먹고 생활하는 그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거지요. 감옥도 마찬가지고 수도원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편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의 자유가 없이 규칙에 의해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곳이 감옥과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불편과 고통의 시간들을 감수해야 되는 곳이 감옥과 수도원입니다. 거친 식사와 험한 잠자리 무엇 하나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적인 환경 속에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은 하루 시작부터 불평과 짜증으로 얼룩져서 그들은 시작하고 끝날 때도 어이구 지겨워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수도원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별반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은 온통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짜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는 사람과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의 얼굴 빛이 다른 거고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고요. 이 불편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6개월을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6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감옥 같은 인생 사셨습니까? 아니면 수도원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셨어요? 안 그러면 매일매일 불평과 짜증을 부리면서 사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감사절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의 바닥이 다 드러나고 강바닥이 갈라지고 논바닥이 갈라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때에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장마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어쩌녁에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는데 오늘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맥주 감사 절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맛비를 내리십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맥주 감사절은 좀 더 특별한 감사를 가지고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맥주절의 이 의미를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인데 따라서 하실래요? 현세적 감사.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이 감사의 의미를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현세적 감사와 내세적 감사인데 먼저 이 첫 수확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항상 이 첫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첫 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지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첫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달 첫 달 시작하면서 드려지는 월상 새벽 예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 수확에 대한 반응은 은혜에 대한 첫 반응이며 첫 고백이며 첫 사랑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첫 수확에 대한 이 감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수확을 드렸던 첫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이 양을 치다가 첫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 이것은 뭐냐면 양을 치다가 처음으로 얻게 된 소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맥주 감사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맥주 감사절, 현세적 감사의 반응은 뭐냐면 내게 주신 이 첫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7월 첫 시작하는 이 시간을 이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작이 없이 두 번째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 간혹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너 따라서 교회 다닐게. 결혼하면 따라 다닐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다오.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왜 믿지 마라 그러느냐면 결혼하고 좋아서 따라 다닐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다녀야지요. 시작도 없는데 어떻게 두 번째 감사가, 두 번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감사,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지키되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시작.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시작.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서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어주셨기 때문에 먹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기 때문에 먹었던 거고, 하나님이 다 일일이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예비된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이제 만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메추라기도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지 않아요. 이제는 너희가 심어라, 너희가 뿌려라, 너희가 수고해서 결실을 얻어라. 그러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뿌렸더니 말이에요, 이게 소산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딱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 받으셨느냐 하면, 그래, 이것을 너희가 지키되 끝까지 기억하고 이걸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모든 결과는 따라서 하실래요? 첫 반응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결과는 그 사람의 첫 반응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반응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인상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이 없이 끝도 없는 겁니다. 시작도 없는데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결과는 첫 반응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첫 시간, 첫 것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의 물꼬를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이 감사는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인데, 그것이 바로 내세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내세적 감사가 있는 자는 현세적 감사도 드릴 수 있어요. 이 내세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는 현세적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남아프리카의 공화국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넬슨 만델라인데, 그는 세계 정상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을 때, 그 아프리카 이 감옥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27년을 감옥 생활하고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그러고 나올 줄 알았는데 70세가 넘어서 출감을 하는데도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출감을 한 거 보고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나온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완전히 거의 환자가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이나 이 열악한 이 감옥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요. 땅을 보고도 감사했고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요. 강제 노동을 할 때도 저는 늘 감사하며 생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늘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만델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대통령이 되었고요. 9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가 일궈낸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현세적 감사가 드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세적 감사가 드려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내세적인 감사가 먼저 드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현세적 감사가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던 진시 황제도 결국은 그 불로초를 얻지도 못하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유언했어요.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내서 내 양팔을 다 내놓도록 해라. 그래서 나 알렉산더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만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던 것이 알렉산더의 유언이었습니다. 세계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인생 말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먼저 내세적 감사에 대한 탄탄한 그러한 영적 무장이 있기를 바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확고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세적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50일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맥주절이 처음 시작되면 첫날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맥주절기 50일 기간 동안 첫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맥주절을 77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7주라고 하는 것은 7일이 한 주 된 그 한 주가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7일이 한 주니까 한 주짜리 한 주간이 7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영적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승리하신 죽음의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의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맥추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흘려서 지나갈 그러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는 부활절이 4월 16일이었어요. 맥추절의 77절의 영적 의미를 보게 된다면 올해 4월 16일이 맥추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그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는데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였느냐면 올해 6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4일이 오순절이요. 그날 사실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게 숫자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맥추감사절을 지내고 성령 강림하신 그날에 맥추감사절을 지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상반기의 모든 기간을 마치고 하반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반기에 대한 첫 제단을 쌓아 올리면서 드려지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기적인 모든 여건과 환경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이때쯤이었기 때문에 선조들이 바로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절로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의미를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날, 그때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까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믿으시면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입증해 주시고 인쳐 주신 그 성령께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추 감사제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 자, 우리 더 크게 시작.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가시면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살 길을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며 회복을 위한 치료제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는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역시 감사는 멈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감사가 멈추어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고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감사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이며, 따라서 합시다. 회복을 위한 치료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는 그냥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요.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시절에 왕국의 수석 총리가 됐어요. 나라가 얼마나 컸으면 총리를 셋이나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들 밑에 120명의 고관들이 또한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수석 총리가 누구였느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같은 다시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다시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영광의 자리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러면 이 이방인이 그 이방 제국의 수석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가 때를 따라 세우셨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간이 있어요. 때에 쓰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그냥 그러고 계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언제 쓰셨느냐 하면 그가 기도할 때 쓰셨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기도를 방해하는데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간신들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이 위기 상황에 무엇을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알면서도 기도했다. 무엇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총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떼들에게 먹잇감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았지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모르고 당하는 것은 어떻게 당할 수는 있겠지만 뻔히 알면서도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의 배짱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시작. 뭐라고요? 자, 옆에 사람한테 꼭 이렇게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시작. 그 하던 대로가 그럼 계속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계속 새벽에 계속 굴굴 자야지. 하던 대로 하라네. 자, 더 크게 옆에 분에게 하세요. 잘 새겨 들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하던 대로 하세요. 시작. 다니엘이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그냥 위기가 만나면 기도 쉬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했고, 아무리 급해도 기도했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 아무리 아파도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래도 따라서 합시다. 하던 대로.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하던 대로.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시작.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바 데베카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죽이려면 죽여라 까짓 거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신다 그러고 하던 대로 그냥 기도를 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던 대로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고 믿음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 부귀 영화도 끝이요, 총리 자리도 끝이요, 더 나아가 내 생명도 끝이요. 이 젊은 나이에 아직도 파란만장한데 이 생명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합시다.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큰 소리만 치지만 그걸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다니엘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가져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짜증과 불평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라. 시작. 짜증과 불평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라. 시작.
자, 좋은 습관 가지세요. 옆에 분에게 축복. 시작.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좋은 습관 가지세요. 시작. 여러분, 짜증과 불평이 습관화 되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들어올 복도 달아난다. 시작. 옛날 어르신들 입방정 떨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짜증과 불평이 왜 나올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며, 내 민족과 내 동족들을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데, 세상에 왜 기도를 못하게 이렇게 만듭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짜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실 거니까 어떻게? 여전히 하던 대로 한다. 가던 길 간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짜증과 불평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 부리고 불평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 있는 사람들 없어. 둘째로 긍정과 감사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과 감사를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과 감사를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의 상황보다 나아질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우리 대한민국이 상반기 기간 동안 이때까지 역대 이래로 수출 실적이 2위래요. 뭘 그리 쳐다보고만 계세요. 좋잖아요. 못 살겠다고 불평 막 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다 죽겠다고 그러고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수출이 올해 상반기 기간 동안 2위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하반기에 1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누가 그렇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전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열린 자들은 불평과 짜증과 나쁜 습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 던진다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던져봐. 하나님이 지켜주셔. 다니엘의 친구들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려라. 던지려면 던지세요. 왕이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 천국이 보이는데 뭐. 죽으면 천국인데. 할렐루야. 이런 내세적인 세계가 바라 보여지는 자들은 현세적인 불평과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 기간 동안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하반기 기간 동안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상반기 기간 동안 불편하시고 힘드셨습니까? 하반기 기간 동안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그분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열고 기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어렵다고 다 죽어가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세상 다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막 죽겠네 다 알고 살지 말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불편과 고통의 자리도 승화시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접하게 된 좋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을 좀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편지에 글을 보내셨는데 이런 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보통 가스레인지 앞에서 온 가족에게 먹일 요리를 준비하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은 매우 특별했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모두가 힘든 하루를 보냈고 특히 녹초가 되어 퇴근하신 아빠가 그랬었지요. 저녁 식사로 따뜻한 스프와 직접 만든 토스트, 그 위에 발라먹는 버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빵 조각이 아니라 새까맣게 타버린 석탄 조각처럼 보이더라고요. 빵이 토스트기에서 완전히 다 타버린 거지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빠가 한 말씀 해주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랐지요.
아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새까만 토스트를 집어들고 버터를 발라서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빵을 드시면서 오늘 학교 생활 너희들 어땠니? 숙제는 다 했니? 물으셨어요.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도 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제 머릿속에 영원히 박혔어요. 엄마가 빵을 태워서 미안하다고 하시자 아빠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바보같이 굴지 마요. 내 입엔 딱이었는데요. 그 후에 아빠가 제 방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러 오시자 저는 진짜 타버린 빵이 맛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얘야, 엄마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너무너무 시달리셨단다. 빵을 태울 수도 있지 않겠니? 게다가 조금 탄 빵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안 좋은 타이밍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큰 독이 된단다. 그리고 나서 저를 더 꼭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거야.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예를 들어 나는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심지어 결혼 기념일도 까먹을 때가 있지. 하지만 있잖아. 시간이 지나가 두면 배우자의 사소한 잘못도 받아들일 때가 온단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는 법도 말이야. 이것이 두 사람이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비밀이지. 시간을 허비하거나 후회만 하기에 인생이 너무 짧단다. 너에게 소중한 그 사람을 그저 사랑하렴.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해주고 말이야. 이 글을 썼던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때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날이 오더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자는 다니엘처럼 전혀 감사할 여건이 아님에도 그 자리에 믿음의 눈을 열고 해결해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열고 기대하면서 미리 드려진 그 감사의 기도와 고백이 사자굴에서도 건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6개월 기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6개월 동안 불편하셨습니까? 또 힘드셨습니까? 짜증과 불평을 습관화시키지 마시고 감사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